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또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찾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하나가 저기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옆에 보니까 캐리어를 딱 들고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데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막 이러고 흘겨봐요. 사람인 게 그렇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인상을 막 제가 이렇게 눈이 좀 한쪽에 좀 침침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상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막 흘겨보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고개를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서 이제 앉았어요. 갔겠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다 끝나면 한 6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끝나거든요. 6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런데 그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1시간 넘도록. 뭐지?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이제 권사님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긴장을 했죠. 야,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지? 혹시나 요새 이제 뭐 하도 매스컴에 떠드는 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또 좀 등치가 있어도 좀 뭔가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갔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착 깔더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쭉 얘기를 한 거 힘든 이야기들 알겠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왜냐면 인천에서 걸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왜 걸어왔냐 그랬더니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이제 잘려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청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참에 좀 이 수도권인 서울을 좀 한번 자기가 이렇게 좀 돌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불이 켜져 있어서 어떻게 여기 올라왔냐 그랬더니 불이 켜져 있어서 올라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했다. 날로 좀 째라. 그래서 이제 째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돌려보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처들과 많은 곳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돌아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일이 스탑이 되고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야겠다. 문제를 만나니까요. 사람이요. 딱 문제를 만나버리니까 문제에 딱 걸리더라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요. 계속적으로요.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고통이 오겠죠. 경제적인 고통도 오겠고요. 또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고통도 오겠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가오겠죠. 왜냐면 그래도 일도 하고 좀 경제적으로 좀 돌아가면 사람 앞에 어깨도 좀 피고 좀 목도 이렇게 뻣뻣하고 그러고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뭐가 무너지느냐?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요. 낙심이 들어오고요. 절망도 들어오고요. 끝내는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제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제 자살이나 타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까요? 그랬다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 다가올까요?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여러 가지를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생각하고는 더 큰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근본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하지 못하니까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좀 해결했다 싶으면은 또 좀 지나면은 그 문제에 걸려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넘어서라고 그랬죠. 오늘은 근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원래 나입니다. 원래 내 자신.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그랬던 권사님, 중직자, 렘넌트 모든 분들이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요 흔들리지 않으면 웬만한 문제는요 제가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문제만 오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자빠지고요, 트러블이 되고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원래 내 자신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 1장 26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늘 읽었죠? 아까 제가 좀 자세히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으시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1장 28절에 나는 어떠한 존재냐? 세상을 정복하고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근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문제만 오면 거기에 넘어가고요. 끌려가고요. 쓰러지고요. 무너지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이래요. 나를 정복하고요. 환경을 정복하고요. 경제를 정복하고요. 그랬던 가정을 정복하고요. 모든 만나는 현장 속에 내가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걸 또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요.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볼 때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깊게 한번 좀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창조됐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뭐만 찾으면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태어날 때요, 닉부이치처럼 팔이 없고 다리가 한쪽만 달랑달랑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볼 때는 절망이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구자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닉부이치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한 게 맞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일까? 나는 왜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이 모양일까? 많은 아이들이요, 랩런트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문제를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너가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렘넌트와 그 자녀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이 시간표 속에 구원하셨고, 이 시간표 속에 나를 여기다 앉혀놓으셨을까? 그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동물이나 어떠한 식물이나 어떠한 생명체도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나는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내가 사용을 안 할 뿐이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애들도 아까 전에 이제 나한테 많이 혼나고, 그러고 나서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빠 밥 줘. 지금 엄마가 좀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 아빠 밥 줘. 와, 그래가지고 열이 나는데도 그래도 뭐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요, 여기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신 것이요. 그러면 나는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아니면은 하나님과 좀 엇나가든 좀 방황을 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요, 결혼하면서 이제 그 자녀를 낳았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이에요. 심히 보기에 좋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의 눈에는 심히 좋은 자기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아주죠. 품어주죠. 우리가 이 사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조금 내 안에서 갈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선 안식의 보, 자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죠? 예, 좀 저 마이크 라인이 좀 문제가 생겨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그 사람에게요, 근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고요. 어려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근본의 문제가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두 번째,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뭔가 행위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치부를.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치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엮어서 뭔가를 이제 치부를 가려보는데 근데 또 햇빛 때문에 말라버려. 또 묶어. 또 해. 나름대로 자기의 정말로 사단에게 속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뭔가 몸부림을 칩니다. 세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숨어 있어요. 숨어가지고요, 너가 왜 숨었느냐? 내가 벗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숨었나이다. 야, 너가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 제가 눈이 좀 헷가닥 돌았나 봐요. 내가 조금 뭔가에 잡혔나 봐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뻔히 알잖아요. 잘못한 거. 근데 아이들한테 야, 너 이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래, 엄마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 좀 먹었어. 미안해. 엄마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 엄마 죄송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뭐라 그러죠? 에? 절대 안 먹었어. 그게 왜, 그게 거기 있었어? 나 모르는 일이야. 속이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냐?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여자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였던 그 여자가 갑자기 둔갑을 해버렸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응?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속였다고. 그 여자는 또 뭐라고 하죠? 저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 저 뱀이 나를 속여서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본 문제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죠. 뭔가 자기의 힘, 행위로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죠. 자기의 죄를 뭔가 이렇게 덮어보려고 애를 쓰죠. 타인의 탓, 다른 것의 환경의 탓, 여러 가지의 탓을 돌려요. 나는 문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내가 걸린 건데 내가 걸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야. 환경이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 이런 시대에서 그래. 뭔가 탓을 계속해요. 결국에는요, 어떡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사람에게 무엇이 왔죠? 결국에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남자는 뭐가 됐죠? 죽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여자는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우리 엄마들, 아내들, 우리 권사님들 누구 때문에요? 항상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항상 자녀가요, 마음에 밟혀요. 이 땅은요, 저주받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에서 돌아오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계속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저주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속고 뭔가 행위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고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끝내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와 땅이 다 저주를 받아서 이 속에서요, 모든 질병이 나오고요, 죽음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모든 재난이 나오고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근본 문제, 여기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이 근본적인 걸 치유해줘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인 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이 잘못되어졌는데 다른 걸 가지고선 아무리 치유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이 문제 안 되면, 이거 해결 안 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어디에 걸려 있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항상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나에게 불안과 염려,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근본 바뀌어야 됩니다. 내 근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심히 보기에 좋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지,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약속도 하나 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아예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뭐죠?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올 터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였던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자신에게 온 당장의 문제, 죄 문제죠. 저주의 문제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21절에요. 무엇으로요? 짐승의 핏값을 대신해가지고 그의 치부를 가려주신 거예요. 짐승으로 옷을, 피를 흘리게 하셔서 희생으로 그 짐승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치부를 가린 겁니다. 나의 죄의 치부. 아무리 내 행위를 가지고 가리려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치부. 하나님 떠남으로써 온 결과로 인해서 온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금 당장 내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결론으로 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대체적으로 글씨를 참 잘 쓰더라고요. 판서를. 근데 저는 악필이에요. 그래도 알아는 보시겠죠? 예?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쵸? 글씨를 좀 크게 쓰겠습니다. 아니요? 아, 그래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박수현 목사님 저번에 글씨 쓴 거 있죠? 그분은 저보다 더 악필이에요. 이거 안 들을 거니까. 들을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돼. 예? 근데 이분이요, 글씨로 굉장히 진하게 써요. 힘으로 꽉 줘가졌어요. 근데 제가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결책 알았다면, 그렇다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아버리면 돼요. 여기에 답을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시면 돼요. 이게 뭐가 되면 되죠? 어떻게 답을 내리죠? 오직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재창조의 축복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재창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답, 어떠한 답보다도 완전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면 돼요.
이 힘은요, 어떠한 힘이냐? 어떠한 사단도 나를 속여도 감히 이 그리스도의 힘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속았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딱 있어버리면 아무리 사단이 속여도요,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요? 진짜 응답이 온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진짜로 맞아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과 힘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면 딱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이 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좁은 문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죠? 세상에는요,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경우의 수도 있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대책들과 여러 가지들을 강구하잖아요. 길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골수라고 여기고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하는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가 답을 해내고 결론이 나버리면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있는 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와 신분을 가진 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축복을 가진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것 같아요? 자신에게 100점 만점에. 김지영 장로님 몇 점?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그러면은 상중하 100점, 50점, 0점. 그 답은 아니에요. 그 피해가는 답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요. 도무장 선생님 몇 점? 80점. 김정우 목사님 맨 앞에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몇 점? 중. 지금부터요, 생각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100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제가 결론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50이라면 그리스도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다. 그러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내 안에서 고백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원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나는 어떻게 했냐?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확신 가지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 나는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100%의 응답 속에 있는 자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모아놓고는 제가 항상 랩런트 생각할 때 꼭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완벽한 정말로 응답을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가운데 가는 존재야.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피식피식 웃어요. 맨 처음에 제가 서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이유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해요. 결론에서 또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진짜 순수해요. 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학교에서 밑바닥에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니까 정체성이 바뀌니까요. 그때서부터 이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성적이 달라지고요,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좀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잘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뭘 실천해야 되면요. 항상 복음 중심 되세요. 복음이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세요. 기도 우선하세요. 그랬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원 전도에다가 두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정말로 내 인생이 이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이걸 뒀을 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참으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치유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운돼 있어요. 경제적으로도요, 삶으로도요, 다운돼 버립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위기가 기회고 축복인데,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좀 같이 기도 제목을 두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다 적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을요, 거꾸로 했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거는 은혜로 그쳤고, 기도는 다르게 했어요.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지금 내 마음에 다가오는 문제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어디에서 오냐?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수영 목사님 그 메시지를 저는 이제 참 좋아하는데, 그 메시지들을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 나는 주일날 일주일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가는 것이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응답하실 것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강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는 주로 오후 예배 때 메시지에 류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지금 성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씀 붙잡고 성전을 놓고 기도해 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쉼이 있는 성전, 힘이 있는 성전, 답이 있는 성전, 치유되고 방향을 찾고 처음으로 삶의 가치를 찾고 누구나 와도 누림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 성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약 속에서 미션을 찾고 인턴십이 되고 처음으로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성전 주옵소서. 어느 누구나 와도 되어지는 성전.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성전. 렘넌트가 훈련되어지고 응답받는 성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들 있죠. 특히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2021년입니다. 2021 놓고 기도해 주세요. 류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빈 곳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속에 이제 이번 RTS 대회 때 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빈 곳을 하나하나 살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은 세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지금 세팅하는 시간표다.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인 세팅을 하고, 그랬던 교회도 세팅이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모든 하나하나의 시스템들을 세팅하고 인도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안 보이는 분들, 또 연약한 분들, 또 힘이 없는 분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랬던 같이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